제가 중학교 3학년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에 이사 와가지고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 준비를 하느라고 저는 별로 놀아보지 못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안 계시죠. 이렇게 밥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꺼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데워 먹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떨 때는 집에 딱 들어오면은 구수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엄마가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엄마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죠. 그러나 그의 임재는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임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택함을 받고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잘 하려면요,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때때로 그 이탈리안 미네스트로니 숲을 만드는데 닭 국물을 잘 만들어서 기름을 다 제거한 후에 야채를 아무튼 10가지 정도를 잘 썰어서 넣습니다. 신선한 마늘,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마늘을 잘 이렇게 또 썰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뭘 하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치팅을 하는 거예요.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필요 없이 아주 좋은 스파게티 소스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기가 막힌 미네스트로니 숲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뭘 넣어야 되냐면 베이스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베이스. 이걸 넣어주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요, 뭐가 빠졌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맛이 있으려면 많은 게 필요하겠죠. 믿음, 사랑, 소망, 성령의 역사, 은혜, 말씀 충만, 뭐 여러 가지들, 깨달음, 열심, 섬김, 희생 등등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 감사거리가 제가 바라는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한번 감사를 좀 멋지게 찬란하게 한번 해보자.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아줌마처럼 이렇게 퉁퉁하시고 우리 할머니처럼 잘해주셨던 그 담임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요. 중학교 다닐 때에 깐깐했던 그 영어 선생님, 얼마 야단을 많이 치셨는지 야단 많이 맞았죠. 발음 틀리다, 뭐하다, 뭐 안 했다, 저랬다, 아무튼 나무로 맞고 손으로 맞고 아무튼 간에 엄청 맞았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왔을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과학 선생님 스포로니, 그 선생님이 얼마나 과학을 재밌게 가르쳤냐면 과학이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미국 역사를 가르쳤던 그 로스 선생님, 저희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미국 역사와 거버먼트를 우리가 택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를 읽으면 아마 단어를 100개를 찾아야지만 아마 겨우 이제 읽을 수 있을 이제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의 노트를 주면 저희들이 점심에 밥을 먹지 아니하고 그 노트를 다 베꼈어요. 시간이 모자르면 학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노트를 가져다가 저와 제 동생이 이제 노트를 아무튼 간에 베낄 수 있는 만큼 베껴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를 집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배려를 베풀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학교와 대학원 때에는 이 일본 30대도 안 된 그 기계과를 가르치시는 그 노부로 키쿠치라는 그 텍사스에서 이제 대학 원에서 박사를 받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원했던 그 클래스를 그분이 가르치셨는데 제가 그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학교 오기 전까지 6년 동안 그 배운 것으로
제가 잘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와 보니까 우리 데이비 바워스, 우리 교수님, 제가 루터 학교에 갔었을 때는 우리 데이비 로스라고 저를 그렇게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들. 그 다음에 그 루터 신학교의 그 학장님, 한번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서 저보고 자기 그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그 외부의 장학금 신청서를 하나 주면서 그냥 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추천서를 써줄 거니까 내라. 그래서 제가 내고 얼마 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그때 그 즉시로 6,000불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신시내티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전도사였을 때에 여름이 되면요. 거기에 계셨던 그 나 권사님, 잘 먹어야지 목회를 잘한다고. 참. 토요일마다 여름이 되면요. 저에게 콩국수를 해주셨어요. 제가 나이 30에 그때 처음으로 콩국수가 뭔지를 먹어보았습니다. 그때 처음에 먹을 때는 비리기도 하고, 그 찬 그 콩국수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보니까 잘한 게 있더라고요. 잘한 게 있어가지고서 은혜도 받고요, 보답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진짜 잘한 거 별로 없는데, 해준 거 별로 없는데, 받는 은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감사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가슴이 한번 이렇게 좀 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지난 금요일날 이제 미성이가 저보고 좀 다리를 좀 주물러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또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데 5분밖에 안 했거든요. 5분밖에 안 했는데 미성이가 그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3시간도 해봤거든요. 3시간도 해보고 하루에 5시간, 6시간도 해봤어요. 요새는요, 안 해요. 5분 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에게 이 땡큐라는 것은요, 우리의 문화죠. 그렇죠? 우리 문화입니다. 매일 버릇청하는 이야기죠. 우리 일생활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한 부분으로. 옛날 소련 수상이 미국에 왔을 때에 미국 사람들 하도 땡큐를 많이 하니까, 뭐 그냥 미국 사람들 땡큐, 땡큐, 땡큐. 소련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땡큐를 많이 하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 나라가 된 이유는 땡큐를 많이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요, 아니요, 아니다, 안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도 감사를 넣어서 노 땡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는 못하겠지만 생각해주고 물어봐줘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정서였던 것이죠. 미국식, 미국 문화.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잖아요. 돈을 내고 먹으면서도요, 고맙다고 팁을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팁을 주는 나라. 팁이라는 것은 별 큰 것이 아닌 거스름돈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요, 15% 주면 안 돼요. 18%, 20%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지 않잖아요. 당연히 내고 와요, 여러분. 먹으러 가시죠. 당연히 주셔야죠.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진짜 돈을 받고 사는지를 알면 팁을 꼭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그 사람들 못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하나님께 10%만 주는데 왜 그게 힘들까요, 여러분? 15%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는 당연히 18%도 내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10%는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550번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감사라는 것은 성경의 언어예요. 성경의 언어. 천국의 문화예요. 나중에 천국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나올 말이 뭐냐면 땡큐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땡큐예요, 땡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그러지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땡큐로 가는 거예요. 땡큐를 할 줄 알면요, 하늘나라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무엇인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 나를 바꿔줍니다. 나라는 인간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내 둘레가 다 바꿔져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변했나요? 그랬어요. 나 변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둘레를 바라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랬는데 성공한 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감사라고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들 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감사는요, 지남철 같아요. 복을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복이 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행동들의 이 90%는요,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10%만 의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가 차고 넘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가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마 매일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겸손과 온유와 복종을 말하면서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감사의 물줄기를 타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구하려고 했던 것이 이미 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거짓입니까? 달라고 그러지만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감사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이 땡큐가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땡큐는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뭐가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지를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1조가 뭐고 감사헌금이 뭐고 뭘 감사하는 것인지를 가르치셔야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개의 절기를 주신 것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속건제. 요 7가지를 주시고도 다 더해보면은 7일 7일, 그래서 이것이 19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셔가지고서 이제 52일을 더하면 71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71일을 성별해 주신 거예요. 5개 제사를 주셨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주시면서 요 많은 절기와 안식일과 제사를 만들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놀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오늘 이제 화목제 중에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오늘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화목제를 주시면서 이제 3가지 이유로 이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는 감사제,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이제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좋아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16절 다음에는 이 서원제와 자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감사제를 얘기를 한다면 12절을 보시면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5가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에 나와 있는데 그 목록 안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곡식과 기름으로 만든 무교병, 그 다음에 둘째로 기름을 만든 무교전병, 3번째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 그 다음에 4째로 희생물을 드리고 5번째로 누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교병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라는 것은 폭이 넓게 드리는 거예요. 우창창 왕창 아무튼간에 폭이 넓게 드리는 것을 감사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어떤 얘기냐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간 이제 무교병을 드리는 것이죠. 요걸 드렸어요.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서 좋은 곡식을 갈아서 좋은 기름을 넣어 가지고서 잘 구워서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요번에는 기름을 안에 넣지 말고 발라라는 거예요. 그걸 또 발라 가지고서 전병이니까는 앞뒤로 잘 타지 않게 구워 가지고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드렸더니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요번에는 과자를 만들라는 과자를 요거 더 곱게 갈아 가지고서 기름을 넣어 가지고서 그걸 과자로 해 가지고서 과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니까요 바깥에 염소 소리가 들리고 양 소리가 들리고 귀한 암소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귀한 것들이니까 그것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더 드리고 싶으면 모든 거 다 드려서 없으면요 뭘 드려야 되냐면 자기들이 먹는 주식인 누룩이 들어간 유고병까지도 드리라는 거예요. 즉 먹고 있는 떡까지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복을 달라고 외치지 아니어도 복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이것저것 다 주고 싶으시죠? 그러시죠? 다 주고 싶으시죠? 얼마나 주고 싶으시겠어요? 사랑은 위아래 사랑이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죠.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아래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려가는 건 쉬운데 올라가는 건 어렵더라고요. 부모님에게 하는 것도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뭐 해주세요? 남편에게 뭐 해주세요? 식사를. 우리 최순순 집사님 뭐 해주세요? 우리 최 권사님에서 뭐 해주세요? 다 해주시죠? 아니세요? 난 이럴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굴비도 해놓고 갈비도 해놓고 각 종류 나물과 야채와 찌개든 아마 다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순수한 집사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주여. 요새는 거꾸로 된다고요. 거꾸로. 남자가 여자에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 번 잘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거 드리고요.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멸치만한 그 물고기 2개를 가지시고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셨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또한 보시고 그 5개를 가지시고 하늘 우러보시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요 말씀은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얻을 때는 내가 사용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진짜인가? 얻을 때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능력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안 되는 것도 많고.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곧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못할 수는 있어도 내일 못할 수도 있어도 한 달 후에 못할 수도 있어도 아니 10년 후에 못할 수도 있어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꼭 행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꼭 하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못한다 그래가지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꼭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선포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닥친 환난 속에서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하지가 후들거렸습니다. 둘러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말라버렸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 하나 없었습니다. 감람나무에 잎사귀 하나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밭에 가보면 먹을 만한 아무런 그런 동물 하나 없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졌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인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야단치는 것이 합당하십니까? 결국 하박국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에 감사와 찬송의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두고 가면 될 텐데 어떤 재물은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우라고 하셨어요. 어떨 때는 그 재물의 내장과 이 지방 그것만 태우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시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고기 굽는 그 냄새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재물을 이렇게 덜러덩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다 탈 때까지, 그 기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예배를 끝나고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떠나가게 되면 자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이 예배실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좋아서 그 예배실에 끝까지 이렇게 머물고 계시다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재미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한번 흔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몇 가지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제사장들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이제 이렇게 음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줘야 되냐면 이제 그 가슴살하고 우편 넓적다리를 제사장에 주는 것이었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남은 고기 그걸 다 드리고 이 남은 것을 같은 날에 다 먹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기 이 소 한 마리가 600kg입니다. 뼈와 지방의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면 한 250kg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슴살과 우편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면은 한 150kg이 남는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150kg이 얼마큼이냐면은 70파운드예요. 70파운드. 70파운드를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요. 남들과 함께 나눌야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나누며 먹는 것을 하나님은 감사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좀 많이 나누어 먹었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의 헌금과 크리스마스 헌금을 모아서 구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퍼주고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는 그런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많은 것을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일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세어보면 볼수록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 것을 함께 주님 앞에서 즐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불어서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새겨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폭넓은 감사와 나누는 그런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